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인디안에 흘러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마리에 대한 늑대 이야기 아시죠? 이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우리 마음에 두 마리 늑대 살고 있는데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는 좋은 늑대가 한 마리 있고, 또 우리 마음에 한 마리 늑대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는 나쁜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다. 우리 마음에는 좋은 늑대도 한 마리 살고 있고 나쁜 늑대도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긴다고 생각하니? 물었더니 손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추장이 가르쳐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우리의 삶에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심령에도 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영인 아주 나쁜 영, 악한 영인 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지금 있다는 거죠.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일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듯이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에서 악령이 이길 때도 있고, 우리 심령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길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은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잡아당기고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살도록 잡아당기고, 하나는 악령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일에 가도록, 죄에 가도록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줄다기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우리가 줄다기 할 때 중간선에 넘어가면, 그죠? 넘어가는 쪽이 이기듯이 우리가 어떤 데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의의 무기가 될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반면에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불의의 무기,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말들도 똑같아요. 말들이 어떤 데 보면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가 사용되어서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돕는 그런 입술이 되는 반면에, 또 반면에 우리 입술이 어떤 데는 이 악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입을 가지고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는, 우리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람은요, 영원히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 역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기고, 죄의 무기가 되는 기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의의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은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악령도 가만히 둡니까? 우리 속에 계속 죄의 유혹을, 우리 죄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종이 되어 불의의 무기가 되어 이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령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은혜가 있는 곳에 죄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는 은혜 받으러 당연히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오늘 몸이 좀 피곤한데, 가봤자 졸지 싶은데, 졸바에는 안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데 오늘 특송이라 오라 하는 길에 자꾸만
그 옆에 있는 또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장모아이가, 당신 장주사이가 나짝이 두꺼워야지. 응? 네 이래 가지고 안 가면 되나 하고 마누라 코코수 치니까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옆에 보는 가려고 하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럼 오늘 하루 쉴까 마 이래 안 놓은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늘 이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 늘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고요? 먹이 주는 사람. 내가 어떤 먹이를 주는 사람. 누구한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뭐요? 성령의 먹이를 먹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지배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막 이상한 거, 음란한 거, 좋지 못한 거, 세상의 쾌락 이런 먹이를 자꾸만 먹으면 우리 마음이 뭐요? 악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중성을 가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중성을 가진다면 이중성을 가진다는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보이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나 싶고 남편과 아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은혜 있느냐, 내가 은혜 아래 있느냐 죄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무기, 죄의 종, 불순종의 종입니다. 막 불의의 무기라 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죄의 무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될 때 있어요. 바꾸고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종, 불순종이 종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6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는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바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죄값인 죄의 사선 사망의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면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악령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죄가 우리 몸이 언젠가는 죽을 몸인데 이 몸을 뭐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죄는 추상명사입니다. 죄가 너희들의 몸을 지배한다. 이 말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몸을 지배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홀렸나? 내가 왜 그때 그 말하고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지? 하는 이유가 바로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때는 이미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보면 몸이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몸이 따라 움직이지. 아무 남자한테 손잡고 그럽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죄에게 지배를 당한 이유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거죠.
자, 똑같은 말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서 죄짓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 몸의 사욕은 개인의 욕심이에요. 우리 몸에는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는 뭘 먹고 크느냐? 욕심을 먹고 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욕심을 일하면서 남의 욕심이 아니고 누구 욕심요? 누구 욕심? 자기 욕심. 이 사람이 죄진 그 뿌리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죄 짓지 않지만 그 욕심에 끌리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죄 때문에 뭐요? 사망,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사욕, 개인의 욕심을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따르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자꾸만 더 가지고 싶은 몸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남보다 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게 돼요. 변칙을 쓰게 돼요. 우리 속에는요,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고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남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 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맛있잖아요. 그거 땡기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쾌락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욕심이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자신 속에서 다 자기 욕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같으면 뭐예요? 베드로 같으면 참 살아가면서 뭐 예수님 좀 따라가서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인생의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자리 욕심이 있었어요. 가룟유다 같으면 돈 욕심이 있었고요. 다윗 같으면 여자 욕심, 성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이런 욕심들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야 되는데 몸의 사욕을 따라 뭐요?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포획을 할 때 어떻게 합니다? 덫을 놓죠. 덫을 놓을 때 어떤 덫을 놓습니까? 내가 사냥하고자 하는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놓죠. 먹이를 놓고 덫을 딱 씌웁니다.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맛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 들어가면 출장에 탁 내려서, 또 어떤 데는 그 밑에 있는 맛있는 거 먹다 거기서 함정처럼 빠져가지고 그게 빠지든지, 낚시꾼이 고기를 낚을 때도 딱 그렇죠. 아무 미끼 있습니까? 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다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미끼를 탁 냈습니다. 그럼 고기가 어떻게 해요?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먹고 하다가 탁 땡기면 그 안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날카로운 낚시바늘에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러니 다 뭔가는 우리의 심령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나요? 누가 우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의 사욕에, 욕심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욕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몸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에게 내주지 마라. 우리 지체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눈만 봐요. 눈도요,
자꾸만 음란한 동영상, 그리고 게임들, 그리고 우리 충동지라고 하는 이 욕심을 부추기는 내용들, 그죠? 뭐 보면 막 갑자기 주식 막 하면 막 돈 엄청 번다, 이런데 자꾸만 눈이 뭐요? 그게 우리 지체의 눈이 그게 계속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줘 보세요. 그러면 어찌 돼요? 우리 속에 그 눈을 통해서 뭐요? 악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고 세상에 막 이 편법과 이걸 통해서도 막 돈을 벌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미끼에 들려서 모든 재산 탕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저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말들 자꾸만 들어보세요. 남이 험담하고 좋지 않는 말,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들, 세상의 말들, 이런 걸 자꾸만 들어봐요. 들어보면 나중에 사람이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음란한데, 더러운데, 악한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요.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자꾸만 불신적인 말을 하고요, 더러운 말들을 자꾸만 해봐요. 그럼 우리 자신들의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우리 몸들이 죄에게 내주게 돼요. 우리 손과 발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들이 죄에게 내어주게 되면, 죄에게 내주면 우리 눈이 무슨 무기요? 불의의 무기가 되고, 우리 귀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우리 입이 불의의 되고, 우리 손과 발이 무슨 무기요? 불의의 무기, 나쁜 무기, 죄의 무기가, 불순종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모든 것들이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종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들이 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전쟁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지는데, 마귀는 그냥 들어오지 않고 뭐요? 우리 몸의 개인의 욕심, 특별히 사람들 중에 욕심 중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물 속에 발을 디뎌도 아프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상처 난 데는 어떻게 해요? 되게 아파요. 병균이요 그냥 있을 때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이 흠이 났다든지 이런 데 되면, 그죠? 거기서 뭐예요? 부스럼이 생기고 균이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내 욕심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마치 우리 생적이 난 곳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낙타를 타고 주인이 함께 가다가 밤이 되어서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텐트를 하나 치고 자는데 낙타가 갑자기 고기를 쑥 뒤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낙타가 무슨 말을 했겠냐마는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요. 여기가 너무 추우니까 텐트에 내가 얼굴만 조금 밀어 열게요. 가보니까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낙타가 추우면 저러겠노 싶어서, 그래, 물이 좀 들어 밀어라. 그래서 좀 자는데 막 또 막 뜨는 거예요. 왜? 아이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시렵다는 거야. 오른쪽 다리만 좀 열면 안 될까요? 아이고, 이왕 머리였는데 좀, 그럼 오른쪽 다리만 해야 된다. 오른쪽 다리만. 좀 있으니까 더 추우니까 몸 전체가 돌아오면서 주인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 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에는 꼭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이거 딱 보면서 분명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욕심을 통해 우리를 충동이나 끌어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뭐예요? 매이고 종로로 다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지체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를 위하는 체 합니다.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돕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뭐요? 지혜롭게 된다. 나는 너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보기도 좋지만은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보면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라고 사기치지 못 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내 돈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기꾼에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고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좋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네 먹고 살아야 될까 해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에 충성하고 네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하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단은 돈을 좀 벌어놓고 가족을 챙겨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몇 달만 조금만 생활이 형편이 되거든, 그때 좀 되거든 예배도 가고 주에 봉사해라. 그런 사람들은 다 쓸어 넘어갑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그럽니다. 드려야지. 하나님 것 드려야 되지. 그래도 네가 살아야, 네 자식들이 살아야, 네 가정이 살아야 그 다음부터 뭐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가. 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일단 네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사는 삶이 힘드니까 좀 생활이 되거든, 그때 여유가 되거든,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가. 모든 걸 이해하시는 분 아니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봉사하려고 하면 네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해야 될 때 아이가. 청년들 지금 말이야 열심히 직장 구하고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그러려면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나이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때 되면 막 더 주를 위해서 꽃배기로 막 서너 배, 10대배로 열심히 일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어째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섬길까 이가. 뭐 이거 홀딱 넘어가 보면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온 애들 청년 때도 교회 안 나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나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사단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움직인다는 건 이미 마음이 뭐예요? 우리 생각이 이미 빼앗긴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죄가 너희 몸을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몸의 사욕,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욕심을 따라 우리가 뿌리쳐야 돼요.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 지체가 뭐가 돼요? 불의의 무기가 더 죄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의 무기, 의의 종, 순종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룰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불의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고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되는데, 우리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라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 지체를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뭐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서 싸우셨죠. 어떤 것과 싸우시면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싸우셨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겁니다. 이 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셔야만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걸 아셔서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왜요? 내 힘으로 내 뜻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의 뜻, 자기의 사욕을 쫓는 이 뜻을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죄를 지식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학자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죄 짓지 않으시면 이 재벌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인간의 죄를 이길 힘은 자기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예요?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힘을 받을 때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의의 무기로 드려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무슨 무기로?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심령,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무슨 무기가 된다고요? 어렵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게, 사탄에 드리면 우리는 무슨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됐다가 어떤 때는 뭐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모든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가 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모든 것이 의의 무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14절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 모든 게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율법의 무리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주시는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권세로 이겨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학력 시대입니다. 스펙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시대, 그리고 누가 더 수입이 많냐, 수입을 겨루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이 전쟁은 그런 전쟁보다도 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입니다. 심령의 전쟁입니다. 이 내 마음을 더 어디서 빼앗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중고등학교에 놀러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시달리다가 시험 오면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랬는데 금요기도를 하루 안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 교육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게 되면, 은혜 떨어지면 불의 무기가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의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있도록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랴?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 방 우리가 어디 하지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 아래 있으면 햇빛을 받겨요. 그죠? 햇빛 아래 있으면 햇빛을 받아요. 그건 안에 들어오면 햇빛을 못 받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은혜에서 은혜를 받아야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뭐요? 이 불의의 무기가 안 되고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지금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력, 스펙 전쟁, 자리 전쟁, 물질 전쟁,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전쟁은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느냐, 안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 줄당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금요기들 나오신 분들 오늘 가야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오늘 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답 안 하신 거 보이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양쪽에 잡아 당기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가야지 애가 발을 디디고 온 분들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계세요. 거기 저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의의 무기로 됐다가 내일은 불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무기, 의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함